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또한 영원히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해결을 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그대는 회개를 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했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그대는 회개를 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그대는 회개를 했는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에게 오묘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모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요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깨닫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구속함을 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을 쫓아 행하며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뜻을 깊이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어.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의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이들로 하여금 이 생명길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는 다르다는 그 모습을 보여지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삼하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삼하는 자들을 또한 붙여주시어서 이 교회가 진정 홀로 예배드리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에 묵상하는 자들을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그 해나 그 달이 그 안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을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 안에는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는 해와 달의 발광체가 쓸데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는 해와 달에 의해서 비치는 빛이 필요치 아니한 곳입니다. 해와 달의 빛을 받아 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생명의 빛이 있어서 백성들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햇빛과 달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은 대자연의 동식물이고 사람의 몸인데 그곳에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아 말씀을 지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해와 달에 의해서 비치는 빛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받아 우리의 삶이 바로 세상 가운데 발광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는 그 빛으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있는 자는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생명의 그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발광체로서 비춰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곧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믿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그 생명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그 착한 그 행실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빛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의 그 신앙이 바로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아서 발광체에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헬라어로서는 에페코라고 말합니다.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의 삶, 이와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와 달 등의 발광체에 의한 그 빛은 세상에 살 때에 몸의 건강을 도우니까 필요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몸이나 자연 만물을 살리는 태양의 빛이 또다시 필요치 않습니다. 천국의 그 빛은 포스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그 빛이 오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광체에 의한 빛이 아닙니다. 발광체에 의한 그 빛은 창세기 1장 14절로 17절에 태양과 달과 별에 의해 비추는 빛으로 이는 자연의 동식물을 살리는 그 빛입니다. 이를 마오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에 의한 빛보다는 먼저 생명의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왜?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로 영원한 빛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좋아하셔서 그 빛을 낮이라 이와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을 밤이라 이는 불의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것은 사망과 생명을 각각 나누신 것입니다. 즉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어둠에 있는 자는 사망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각각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빛은 오르로 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은 오르로 이는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포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포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햇빛과 달빛은 세상의 낮과 밤이 있어서 필요하고 생명의 그 빛은 세상에 사망 어둠과 생명 빛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사망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게 됩니다. 이같이 어려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어떻게 배워서 깨닫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었을 때에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을 때에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신앙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가는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서 그곳에는 결코 어둠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있어서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춤에 그 발광체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성읍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성전이 따로 필요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어서 해와 달빛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러므로 선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나 또한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나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나 목적하심을 모르고 목회한 무익한 종이 쫓겨나서 이를 가는 곳인 바깥 어두운 곳은 거룩한 그 도성 안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읍 밖의 어두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목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했다가 쫓겨나는 자의 신앙이 아니라 그 도성 안에서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갈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4절로 27절 말씀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고 또한 아름답기가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신부와도 같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며 또한 하나님께서 불행을 없이 해 주어서 행복한 나라인데 그 행복한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긴 자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들이고, 또한 거룩한 성읍인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성곽의 구조와, 또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읍의 그 크기와 거룩한 성읍의 재질을 말한 후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자들과 24절로 26절에 들어갈 자들과 그리고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음을 27절에 각각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과 천년 왕국의 왕들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글역에는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 안에는 구원을 보장받은 이방인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는 구원을 보장받은 이방인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만국은 타, 에그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그네는 이교도 백성, 이방인, 특히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 항상 함축적으로 이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로마서 3장 29절과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서 각각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사인 에그노스는 중성복수 축적으로 구원을 보장받아 천년 왕국으로 들어온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 본에는 삭제되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사본에는 카이, 타, 에드네, 톤, 소조 메논, 엔토푸티, 아우테스 페리타테우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는 불신 세상의 만국 백성들이 아니라 그 구원을 보장받은 이방인들이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혁성의 만국은 에드네라는 이는 이교도 백성, 이방인, 특히 이방인이 아닌 외국 사람, 항상 함축적으로 이방인의 명사 에드노스의 중성복수 축적으로 지금의 세계 여러 나라와 같은 만국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받아서 그 천국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우리 한글 개혁의 번역처럼 만국의 불신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그 성읍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는 자는 불신자들로 이루어진 만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소유한 그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간 이방인들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들은 본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본문도 27절의 말씀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글 개혁성경에 그 빛 가운데로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빛 그 가운데로라는 뜻으로 요한복음 1장 4절이나 5절, 7절에 예수님을 뜻하는 빛 포스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빛도 포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불신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또한 세상 가운데 비치는 발광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구원을 소유한 그 신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구별되게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어 구원을 보장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또한 주님을 목숨으로 신하느라 순교당하는 자들이 왕으로서 그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땅의 왕들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그 왕들이라는 뜻으로 이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문의 땅에 이만한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가리키고 그 나라는 천년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글 개혁처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라라고 한다면 죄악 임금들이 새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 되어서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만국은 구원을 보장받아 이루어진 만국의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의 임금들은 심판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무서워서 얼굴조차 보기가 무섭다고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 자신들을 죽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목숨으로 신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읍에서 왕노릇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를 이사야 60장 3절 말씀에도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올라라고 하였어. 이 같은 일들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내용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들을 결코 잠그지는 않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동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글 개혁 성경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읍의 성문들을 하루 종일 결코 잠그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읍의 성문들을 하루 종일 결코 잠그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들을 하루 종일 결코 잠그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천국 문들을 지키는 천사들에게 천국 문들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들로 그 천국에 들어오게 하라고 명하셔서 성읍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이후에 말씀을 지켜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닫지 이 말은
근래 이후에 3인 복수 현재 수동태 가정법으로 성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는 결코 잠그지 아니하리니라는 뜻인데 부정사에 우와 매를 이중적으로 사용해서 절대로 성문을 잠그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부로 들어가는 데에는 성문이 있고 성문은 빗장으로 잠그지는 않지만은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만 열어주도록 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킨 자라야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마태 19장 16절에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19장 17절에 이같이 새 예루살렘 그 성읍에는 문이 있고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계명을 지킨 자에게만 열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영생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하고 영원한 그 생명인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신자가 계명을 지켜야 하므로 믿어서 얻은 영생과 행해서 들어간 영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천국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낮이나 밤이나 잠가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고 또한 열왕의 왕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해서 장차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 되었는데 이는 장차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도 잠그지도 않지만 열어놓지는 않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에 닫히지 이 말은 성문을 닫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문에 빗장을 걸어서 잠가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거룩한 성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다시 밤이 없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들이 밤낮 없이 들어가게 되므로 성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어 제쳐 놓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천국에는 밤과 낮이 없는 곳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나 지금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저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삶도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21절과 같은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교회가 생명력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